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 그 다음은 긍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걸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그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또 부르신 것처럼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세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간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대충 짐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잘못된 거죠.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지만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란, 전혀 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상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도 아셨고 그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평생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직업이 세리였으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로 보셨냐면 제자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마태가요, 오랫동안 그 했던 일이 세리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권들이 있는데 그 이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러한 일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자기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세리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동료 세리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왔고 또한 자기가 올리는 많은 죄인들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 잔치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요, 항상 발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너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책망하듯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그 책망하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비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국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세리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 1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너희 선생들은 그런 쓰레기 같은 세리들과 쓰레기 같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냐? 너희 선생도 혹시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죄인들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곳에는 일말의 사랑도 은혜도 긍휼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정말로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야. 너희는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에 너희들은 집중하면서 나는 의로운 일을 했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의무를 다했어 라고 너희들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들어라. 너희는 내가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긍휼이란다. 너희는 긍휼을 배워야 한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재번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셔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말의 양심도 그러한 거대한 관점도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어떻게 그들과 어울리느냐 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잔인한 시대예요. 정말로 평범해 보였던 어떤 사람이 그 벌리는 그 잔인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 사람은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말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전과도 없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잔인한 일들을 벌이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연일 지금 뉴스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 이 시대는 잔인한 시대다.
지나가다가요, 청년들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할 줄 몰라요. 사람이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취할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잔인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기 대학도 다니고, 자기 직장도 있고, 그리고 문제도 없어 보이고 전과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잔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은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긍휼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시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시대. 그렇다고 사회학자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의무도 다하고 예배도 다하고 예물도 드리고 금식도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속에 보면 아주 잔인한 바리새인의 면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긍휼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테필린을 착용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속에는요, 잔인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사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의사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배우라고 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뜻을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라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는 것인가요?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죄인이죠. 근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역시 병든 자이고 죄인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병들 줄 몰랐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란 거예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 의인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한 줄 알지만 사실은요, 병든 자예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뭐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사실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현주소입니다. 3장 이어지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 결과 그 사람들은요,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살인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지 못하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의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잔인함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을 읽었잖아요. 그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현주소를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덤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4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11절에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속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나 빠른 거예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제일 두려운 거는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어지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뭐니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묘사됐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로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뭐가 많으세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진행되는 순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자신들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만 그 속에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기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이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습이 점점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리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사랑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가득하고 자신이 건강한 줄 알고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 속에 살면서 남들을 향해서 악한 입술을 내고 독한 그 독사의 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몰랐을 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런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나는 직분도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어느 교회 성도라고. 이런 주장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우리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반추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셨습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함께함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잔인했고 긍휼하심을 몰랐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뭐냐면 긍휼을 갖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싶다 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그 다음에 긍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과 은혜, 그 다음은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우리 속에 진정한 긍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청교도 시대에 명설교했던 토마스 왓슨, 여러분 잘 아시죠?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로운 세 자매이다. 뭐가요? 사랑, 은혜 그리고 긍휼.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 안에서,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로운 세 자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면 친구를 방문한 것이라면, 긍휼은 뭐냐면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이 친구를 찾아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긍휼은 뭔지 아세요?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거라고 토마스 왓슨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토마스 왓슨은 적용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로 묶었죠. 그런데 긍휼은 뭐냐?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대상자죠.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흠이라고 하는데, 긍휼이 여긴다는 걸 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라흠이나 라함은 다 자궁이에요. 자궁에서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산고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근데 산고의 고통을 제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 있잖아요. 자궁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란 뭐냐면 그 아기를 갖다가 그 출산하는 그 산모와 같은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긍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시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걸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긍휼이 마음속에 있는 분은요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브르타 톡톡전도 사명편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으로 기인되느냐?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긍휼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팔복 중에서 5번째로 긍휼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143장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왓츠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오는 거룩한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쓴 그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143장이에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2절에 보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4절에 보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 그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했던 일들이 감히 내가 얼굴을 못 들 정도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5절에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100% 공감하신다니까요. 이제 우리는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과 은혜, 그 다음은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내 속에 아직도 잔인한 것만 토사리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 내주 치유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긍휼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